여러분들의 얼굴을 보아하니 여러 가지 예정들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네요. 어떤 분들은 이제 예배 끝나고 먹을 햄버거 때문에 기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남자친구를 만나러 갈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가족들과의 맛있는 식사를 할 예정인 사람들도 있는 것이고, 아, 빨리 가서 자야겠다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자, 뭐가 되든 우리가 이렇게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하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유가 있으니까. 저도 자유가 너무 좋아요. 근데 혹시 여러분 중에서 저에게 자유를 만들어주신 분 있나요?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는데 이 자유를 누가 만들어줬을까요? 원래부터 있던 걸까요? 이 자유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북한에서 어떤 남자분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난 내 차를 타고 멋지게 질주를 해보고 싶다. 분명히 좋은 차겠죠. 근데 북한에서 그렇게 해본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 어떤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차를 빼앗을 겁니다. 동무? 차가 좋아 보이는군. 이러면서 우리 수령 동무도 못하는 것을 타는 걸 보니 동무는 아주 미젬물이 많이 들었어. 자, 이러면서 우리가 가진 것을 빼앗아 버리겠죠. 아마 처형당할 수도 있고 수용소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북한에서라면요. 멋진 집을 짓거나 아니면은 거기서 살고 싶거나 마음에 드는 가방을 갖거나 이쁘게 꾸미고 나가고 싶어도 가족들과 같이 맛있는 식사를 하고 싶어도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자유입니다. 여러분 좀 지난 일이지만 아프가니스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포기했죠. 왜 포기를 했느냐? 왜 포기를 했을까? 이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미국이 있을 때, 미군이 있을 때 자유를 즐겼어요. 여성들도 부르카를 벗고 이제 신시대가 왔다 이러면서 대학교도 가고 또 이쁘게 모델 일도 해보고 정말 여태까지 누리지 못하던 삶을 살았는데 미국이 도무지 아프가니스탄을 못 지켜주겠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훈련을 시켜도 이 사람들이 훈련을 할 생각을 안 해요. 적은 여전히 있는데 이 아프가니스탄의 남자들이 자유를 지켜야 될 이 명분과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 훈련을 시켜도 훈련이 안 돼요. 나라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재건하라고 돈을 보내줬는데 글쎄 위에서 다 그냥 그거를 자기들끼리 뒷주머니에 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줘도 안 돼. 가서 전문가들을 데려다가 훈련을 시켜도 안 돼. 그러니까 미국에서 결국에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구나. 그래서 철수를 결정을 했고 결국 그날이 와서 철수를 해버렸죠.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을 텐데 여성들이 마음에 드는 옷을 입었다고 갑자기 길에 나갔다가 총살을 당해요. 남자들이 두들겨 맞습니다. 뭐 화장품이고 모델이고 다 그냥 못하게 돼버렸어요. 탈레반에서 죽이거든요. 이 자유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돈을 주든 무기를 주든 자기들의 자유조차 지켜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지지부진한 이야기 혹은 지겨울 수 있는 이야기인데 중요한 것은 자유는 누군가가 지켜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유가 소중하구나. 이 자유를 위해서 싸워야 되는구나. 자유는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느끼지 않는다면요. 남이 대신 자유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근데 자유가 어디서 왔을까? 근데 결론적인 이야기부터 하면은 하나님한테서 왔는데 근데 하나님한테서부터 자유가 왔으니까 하나님을 전해야지 이 자유라는 게 근본 없이 설 수가 없거든요. 어떤 사상 위에 기대고 있는 거예요. 이 근본적 사상이 바로 기독교인데 기독교를 전하려고 했더니 아프가니스탄 갔는데 어떻게 했어요? 걔네들이 어떻게 해줬어요? 복음을 전하려고 했더니 죽여버렸죠. 복음을 전하려고 했더니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자유민주주의가 들어서려면 먼저 교회가 튼튼히 서야 되는데 교회가 못 서지게 그냥 지들이 난리 발광을 해가지고 결국 선교사들 죽이고 내쫓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결국에는 서질 못했어요. 그리고 거기다 자유민주주의를 하려니까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아프가니스탄 여성들 진작 예수님 받아들이지. 아프가니스탄 남성들, 부모님들 진작 자유 받아들이지. 탈레반 밑에서 사니까 살만해요? 꼴 좋다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일을 보니까 남일 같지가 않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젊은 사람 또 나이 든 사람 할 거 없이 이 자유에 대한 소중함을 전혀 몰라요.
자유에 대한 소중함을. 남이 저절로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생긴 것도 아니에요, 자유라는 것은. 홍콩이라든가 아프가니스탄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북한이라든가. 제가 한번 러시아 여자랑 만나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푸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노코멘트 하겠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한국 땅에서 몇백 몇천 킬로 떨어진 한국 땅에서도 내가 내 마음대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중국 사람들이나 러시아 사람들. 전 처음에 우리나라의 자유 혹은 우리나라는 이 나이 드신 할아버지들이 만들어준 건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여러분 우리나라의 제사라든가 토속신앙이라든가 이런 게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원래 제사라든가 미신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나라에 조금씩 기독교가 기어들어와서 기생하는 걸까요? 전 처음에 기독교는 되게 약하고 어르신들이 허용해줘야지 존재하거나 다닐 수 있는 그런 약한 종교 정도로 인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도 그랬었고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허락해줘야지, 뭐 할머니가 허락해줘야지, 그래야지 우리 엄마나 나나 교회를 간신히 나갈 수가 있고, 그래야 이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도 대한민국에서 유지되고, 그 정도로 우리가 허용해야지만 존재할 수 있는 그런 나약한 종교 정도로 기독교를 인식한 적이 있었어요, 저도. 시아버지가 허락해야 며느리가 교회도 다니고,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저 옛날에 시골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를 드릴 때 할아버지, 할머니들, 우더른들의 눈치를 봤죠. 절을 해야 되는 건지, 언제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교회에서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는데 또 절을 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기독교는 굉장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약한 종교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니었어요. 토속신앙이든 제사든 미신이든요, 그것을 우리나라를 해방시킨 미국이 허락해 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여러분 혹시 이런 말 기억납니까? 민족 자결주의. 공부 좀 하신 분이라면 이런 단어가 들어본 적은 있으실 거예요. 자기 민족의 운명은 자기들이 정하게 냅두자예요. 누가 한 말일까요?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한테 식민지 배당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말일까요? 이 민족 자결주의에 영향받아서 일어난 게 3.1운동입니다. 누가 해준 말일까요? 자기들 민족 운명은 스스로가 결정해 냅두라. 강대국이 미국이 해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종교, 그 나라의 문화, 그 나라의 정치, 그 사람들이 하게 냅두자. 강제로 일본 제국이나 아니면은 뭐 여타 식민지 국가, 식민지 지배 국가들처럼 우리가 마음대로 죽이고 살리고 학살하고 그러지 말고 그 나라 사람들이 그 나라 사람들 마음대로 결정하게 냅두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제사제도가 살아남았어요. 만약에 미국이 마음만 먹었으면은 제사제도 조상신 섬기는 사람들, 유교 다 철폐시킬 수 있었습니다. 불교 다 철폐시킬 수 있었어요. 죽일 수 있었어요. 다른 강대국들은 그렇게 했거든요. 일본도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의 성과 종교를 강제로 바꾸려고 했어요. 한국 성씨는 일본 성씨로, 우리의 토속 종교는 천황을 숭배하는 천황 숭배로 강제로 우리의 종교를 바꾸려고 했었어요. 일본은 바꿨었죠. 안 따르면 죽이면 그만이니까. 일본에 어떻게 신토라는 이 민속 종교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그것도 다 미국이 허용해줬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일본의 천황이라는 제도, 천황이라는 존재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미국이 살려주었기 때문이에요, 천황을. 그러니까 가능했던 것입니다. 일본처럼 강제로 세상을 바꿔버릴 수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고 우리의 토속 문화를 존중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자세로 기독교를 선교했고 학교나 병원, 경제적 지원과 기술 지원 등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자유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어요. 도대체 자유가 뭘까? 자유가 뭘까? 여러분, 저에겐 주먹을 휘두를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그걸 맞지 말아야 될 자유가 있죠. 아프고 싶지 않은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내 주먹은 상대방의 코끝에서 멈춘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자유는 말이죠. 제가 최근에 깨달은 것인데 이 존중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자유는 존중에 기반한다. 내가 남을 존중해주지 않으면, 반대로 말하면요, 내가 남에게 존중받지 못하면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 학교 폭력을 당하는 애들이 자유롭다고 느낄까요? 난 학교 가면 따돌림 받지 않을 자유, 맞지 않을 자유, 행복하게 내 마음대로 내 연필, 내 지우개 내가 내 마음대로 소유하고 쓸 수 있는 이런 자유가
어디에서 옵니까? 그런 거는 일진들이 존중해줘야 되는 거예요. 타인을 존중해주는 일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일진 이미지에서 벗어나죠. 만약에 그 일진이 나를 존중해주지 않아요. 내가 새로운 학용품을 샀어요. 내가 교실에서 다리를 꼬고 앉아있어요. 근데 일진이 그걸 보고는 내가 너를 존중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은 나에게 자유가 있을까요? 주먹을 휘두르고 때리고 욕을 하는데 거기서 자유와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라는 것은 타인을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타인을 존중하는 것에서. 내가 남을 존중해야 남들도 나를 존중하고 서로가 존중할 때 내 자유가 보장받는 것입니다. 내가 남들을 억압하고 멸시할 때 타인도 나를 억압하고 멸시할 수 있고 그러면 내 자유는 빼앗길 수 있죠. 자, 재밌는 예를 하나 들어봤는데 여러분, 그 민주주의는 또 어디서 왔을까요? 민주주의.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잖아요. 그럼 민주주의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강아지들과 같이 여러분들이 강아지들과 같이 투표를 해서 민주주의 정치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강아지들과 같이 민주주의를 하면은 배가 어디로 갈까요? 산으로 가는 게 아니고 전봇대로 갑니다. 전봇대로 가자! 왈! 이러겠죠? 여러분 만약에 강아지들이 민주주의를 하는데 강아지들 사이에 사자가 살고 있는데 과연 민주주의가 가능할까요? 사자가 강아지들과 왜 민주주의를 하겠어요? 그냥 잡아 먹어버리면 되죠. 그죠? 여러분 민주주의는 어디서 오냐면은 평등에서 옵니다. 너와 나는 같습니다. 똑같이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서 민주주의가 옵니다. 여기서 내 한 표가 소중하고 당신의 한 표가 소중하고 내 의견과 당신의 의견이 둘 다 소중한 것이죠. 만약에 평등하지 않다면 왜 참정권을 저 사람에게 줘야 되는 거야? 왜 내가 저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줘야 되는 거야? 묵살해버리고 빼앗아버리면 되지. 평등이 없다면 민주주의는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오게 되는 게 바로 이 독재예요. 독재. 독재는 한 명만 인간이고 나머지는 짐승들이다. 이렇게 보는 시스템이죠. 그러면 자유와 민주주의는 각각 존중과 평등에서 와요. 그런데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내가 왜 당신을 존중해야 될까요? 내가 당신을 존중해야 될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특별히 강한 사람은 그런 질문을 더 할 수 있겠죠. 내가 왜 당신 같은 사람을 존중해 줘야 될까요? 부자가 혹은 육체적인 힘이 굉장히 센 사람이 혹은 강대국이 약소국을 상대로 이런 질문을 자기 자신한테 혹은 그 사람에게 할 수 있겠죠. 내가 왜 당신 같은 사람을 존중해 줘야 됩니까? 한마디로 힘의 논리로도 해결해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왜 내가 당신과 같다는 걸까요? 왜 당신과 내가 당신을 평등하게 봐줘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이 근원을 찾아야 되거든요. 존중과 평등은 어딘가에 또 기반을 하고 있어요. 그냥 일진들의 사회 혹은 양육강식 조폭세계 이런 데를 보면은 힘의 논리가 지배합니다. 힘센 놈이 약한 놈 지배하는 거고 일진이 그냥 왕따를 짓밟는 거고요. 거기서 왕따들의 인권과 자유와 평등은 전부 다 말살되고 무시됩니다. 그러면 내가 왜 강함에도 불구하고 똑똑함에도 불구하고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당신을 존중하고 평등하게 생각해줘야 될까요? 중국이 자주 하는 말인데 내정 간섭이다. 근데 그것도 상대가 나를 존중해 주니까 그런 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상대가 만약에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내정 간섭이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은 잡혀가서 처형당하겠죠. 강대국이 약속을 그냥 짓밟아버리면 되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요 세상을 사랑하신대요. 정확한 것은 자기가 창조하신 사람들이겠죠. 여기에는 기독교인들만 들어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을 받지 않게 하려고 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아직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혹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불쌍하게 보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또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8장 31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이건 역시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런즉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그들을 의롭다 하시니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성경을 읽으면 아주 간단한 결론을 얻을 수 있는데,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마저 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누가 그 사람의 이 자유와 평등을 빼앗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말이죠. 사랑 안엔 당연하게도 존중이 들어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변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형상과 모양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존중하시고 사랑하시니까 자기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만들어주셨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을 경멸하신다면 자기의 형상과 모양을 인간에게 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식에게 자기의 가장 좋은 모습을 물려주고 싶듯이 사랑하니까 내 좋은 것을 물려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되 자기의 모양에 따라서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우주 만물을 맡겨주시면서 그것들을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안에 어디에 억압과 불평등이 있습니까? 이 말씀 안에는 사랑과 자유가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받았고 당신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당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원든 원치 않든 당신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설령 당신이 내 의견에 따르지 않을지라도 말이죠. 이런 생각이 바로 기독교 사상의 핵심 베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유지될 수 없었던 제도가 바로 노예 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백인들에게만 적용하고 흑인에겐 적용하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악용하면서 노예 제도가 성경에 있다라고 하였지만 성경을 올바로 보면 그 안에서는 노예 제도는 하나님 만드신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들이 만들어낸 악의 산물이라는 것이죠. 성경 안에는 사랑과 자유만이 흘러 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구를 파괴하라고 우리한테 주셨어. 지구는 파괴해야 돼. 우리가 이용하고 버리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알고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구를 파괴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돌보라고 주셨습니다. 다스리다라는 말은 돌보아주고 가꾸어주고 지켜보고 살피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인간을 자유롭고 평등하게 창조하셨는데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고 타락을 해버렸고요. 타락을 하고 나니까 이제 최초의 살인 사건이 등장을 하죠. 억압이 생긴 거예요. 네가 내 생각과 달라?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천주교가 온 세계를 지배하고 억압하고 학살하는 시대가 됐어요. 우리의 사상과 다르냐? 죽여버리겠다. 성경을 읽겠다고? 죽여버리겠다. 뭐 돈을 안 바치겠단 말이야? 죽여버리겠다. 빼앗겠다. 이런 암울한 천년을 인간들은 보내왔어요. 믿는 게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죽임당해야 되는 세상을 인류는 천년 동안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 이 자유의 한 획을 크게 그은 사건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 성경대로 믿어도 죽임당하지 않을 자유, 재산을 빼앗기지 않을 자유, 내 마음대로 내 의견을 표현하거나 그것을 표출할 수 있는 자유를 얻어낸 최초의 사건이 바로 이 종교개혁이에요. 여기서 파생되는 게 바로 자본주의입니다. 내 재산을 존중해 주세요. 나도 당신의 재산을 존중하겠습니다. 심지어 당신이 범법자랄지라도 당신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지는 않겠습니다. 모든 걸 법대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본주의가 나오고 또 법치주의가 나오는 것이죠.
강자와 약자에게 모두 똑같은 잣대를 대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교개혁의 정신은 미국의 독립선언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이 미국의 독립선언에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죠. 창조주께서 인간에게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주셨는데 그 중에 자유와 행복 추구권이 있다. 여기 영향받은 게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와 평등, 민주는 우리의 조상, 할아버지들이 만들어준 게 아니고 하나님께, 이게 사실은 이제 뭐 서양에서 왔다고는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자,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까지는 적어도 인정하지 않더라도 기독교라는 존재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족과 외식도 가능하고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옷을 입고 남자친구를 만나고 여자친구를 만나고 쇼핑하고 멋있게 드라이빙을 하고 가족들과 같이 손을 잡고 다니고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기독교가 있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적어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기독교가 없었더라면, 기독교 사상이 없었더라면 인간들은 서로를 존중하거나 평등하게 여길 명분을 찾지 못했을 것이고 신분제도나 억압이나 차별이나 학살과 불평등, 독재 등이 만연하는 그런 세상이 됐을 겁니다. 지금 중국이, 아프가니스탄이, 홍콩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면은 세상은 결코 아름답고 자유롭게 흘러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기독교 나라가 아니고 기독교 사상이 들어간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공산주의, 사회주의, 독재국가, 이슬람 국가를 보면은 힌두교 국가, 브라만 제도, 카스트 제도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자유와 평등은 기독교가 퍼지는 곳에 같이 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등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욕을 하고 욕할지라도 우리가 즉각 벌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잡혀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허용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철학에 유명한 말이 있는데 하나님의 뺨을 때릴래도 하나님의 무릎 위에 올라가야 한다라는 말이 기독교 철학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무신론 철학자들을 비판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이 온 우주와 세상의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이 모든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고요. 역사는 인간들이 마음대로 만든 대로 흘러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흘러갑니다. 또 나라뿐만 아니라 민족들의 번영 혹은 멸망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한국인이라는 민족의 번영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으니까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만약에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한국이나 한민족의 멸망도 아무 일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지배자이시고 주권자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인이라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기독교를 믿지 않더라도 기독교에 대해서 존중심 정도는 갖고 있어야 예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교회가 비판받을 일들을 가끔 하죠. 그건 성경이나 하나님의 의도대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교회 안에도 타락한 인간이 흘러들어오거든요. 흘러들어오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기독교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교회를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독교가 세상에 아니면 대한민국에 어떤 유익을 주었는지를 생각한다면 말입니다. 자유를 가지고 그 자유로 누군가를 비판하고 교회를 비판하면서 적어도 그 자유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는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